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그리고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충분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열처녀 비유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등과 기름의 문제예요. 등과 기름이 왜 문제냐? 이 다섯 처녀는 오늘 본문에 슬기롭다 그랬죠.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또 다섯 처녀는 이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혼인잔치 준비하면서 등은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등은 있고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그 등잔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제 저는 또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가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등잔을 제가 맨 처음 갔을 때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등잔이 제가 지금 어떤 분에게 그 등잔은 선물로 줬는데 그때 50불 주고 1997년도에 50불 주고 사온 건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야. 내가 제대로 가격을 줬나 바가지 썼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등잔이 이만해요. 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그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손바닥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기름에 심지를 붙여가지고 등불을 켜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등잔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열 처녀가 등을 준비했다고 할 때 열 처녀가 들고 가기에 무게도 적당하고 보기에도 좋은 등은 그렇게 큰 등이 아니었을 거죠. 그래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아예 여기 이 다섯 처녀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아예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등은 신앙의 형식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이야기인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등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같은 모양과 형식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해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확신에 거하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 김 목사가 설교할 때 대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말로 빼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설교 시간마다. 내가 설교 시간마다 직간접적으로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제시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 한 편 속에서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돼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제 경우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늘 그때그때 깨달음이 내 삶의 방향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들에게는 일상이 되고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우리들이 신앙의 형식, 이 믿는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 등이 신앙의 형식이라면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것이 내용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내용이 내 삶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생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이면 나와서 기도하고 매 공예배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월삭 새벽기도 오니까 모두 나와서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깨워서 온라인 동영상으로라도 참여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 속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의 형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깊이가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발을 딛는 첫날 첫 순간부터 내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것 아니잖아요.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를 거룩한 영으로 요청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여 내 영혼을 뒤집어 엎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 없는 삶에서, 예수님 없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얼마든지 예수님 없이 그 신앙의 형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비참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통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하여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 없는 등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내가 기름 잘 채워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름을 준비 못하니까 10절에 보면 문이 닫아져 버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문은 닫힌지라. 문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문 닫으면 끝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앙의 형식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지 못하면 영적인 문은 닫아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 가운데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은 오늘 지금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자녀손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애타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절실하다는 거예요. 어제 장례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교구 4구역, 사교구 5구역에 그 김옥녀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 김영순 집사님 이길의 성도죠. 그 친정 아버지 되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영광장식장인데 갔어요. 갔는데 위패가 있어. 내가 미리 알고 갔지. 예수님은 안 믿었는데 교회장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장례식 해드려야지 어쩔 것이냐.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현고, 학생, 부군, 신이 목사 와서 장례식 하라고 해놓고 그러고 써놨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돌아갔다 그 말이잖아. 저거 치워라. 교회장으로 하려면 저거 치워라. 그리고 직원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바꾸세요. 직원이 가지고 갔어. 여러분 그 위패의 내용 아세요? 뭔 말인지? 귀신이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귀신 장례식 치러주라 그거예요. 목사 보고. 그래서 어찌 됐든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목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장례식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래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이제 또 당회 준비하고, 당회를 마쳤나 준비하고 있나.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저 소망교회 다니다가 세례도 받고 그랬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째서 그러고 말했다냐? 그러니까 잘 이렇게 파악을 못했대요. 연결이 안 됐대요. 내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래서 소망교회에서 소망교회장으로 한다는 거야. 내가 가슴을 쓸어내렸어. 이 무더위에 내가 장례식을 땡볕을 맞아가면서 해야 할 것을 면제받아서 쓸어내린 게 아니고,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어요. 언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잠자는 건 누가 두 사람이 잠자겠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고 어떤 사람이 남아요. 등과 기름 준비된 사람은 가고 안 된 사람은 문이 닫히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점검해야 돼, 점검.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밝힐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식에 기반한 신앙이에요. 이건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하고 뜨겁게 하는 데는 약해. 또 한편으로는 이 지식적인 그런 기반보다도 자꾸 어떤 이 스피리추얼한 그런 부분, 뭐라고 표현? 내 안에 영적이거나 감성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허술한데 자꾸 이렇게 내가 마음이 열정적이고 그렇게 펄펄 끓는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두 가지 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조금 아쉬운 점은 뜨거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김 목사도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또 생각하고 또 다시 다그치고 그렇게 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돼. 내 안에서 뜨겁다고 하니까 막 펄펄 날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서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진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가진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 첫날 첫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맡기자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이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서 뜨겁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진 기본적인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8월 한 달 동안 참으로 뜨겁고 힘든 시간을 지낼 텐데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때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등불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한 달은 이 무더운 계절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니 기름등불 잘 준비하여서 언제든지 주님 맞이하는 재림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명을 언제 부를지라도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위에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